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와 땀을 흘리며 여러분 기도하셨습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피를 땀처럼 흘리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시는 동안 함께 있었던 제자들은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잠자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기도를 마치신 주님께서 이제는 때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때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실 때가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모든 무거운 세상의 짐을 짊어지고 십자가 고난을 받을 때가 되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 뜻이 무엇인지 아직 절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5절 46절은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록합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네, 이제는 그냥 때가 되었으니까 가자는 겁니다. 제자들은 기도할 때를 놓쳤어요. 은혜 받을 때를 놓쳤어요. 이제는 가자. 주님은 폐잔병 같은 제자들을 데리고 또 다시 그들을 추스려 세우실 생각을 하시면서 십자가를 짊어질 곳으로 가십니다. 제자들은 여전히 모릅니다. 소풍 가는 줄 압니다. 지식적으로 그들이 알고 있는 부분이 있었지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충분히 공감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말씀을 늘 보고 듣고 하지만 그냥 지식적으로 그렇거나 하지 우리가 가슴으로, 마음으로, 감동으로 말씀을 듣지 못하는, 공감하지 못하는 시간이 참 많잖아요. 제자들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십자가 의미가 무엇인지, 주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셔야 될, 그 고난을 통해서 이루셔야 될 그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주님이 짊어지고 가야 할 고통이 얼마나 큰 것인지에 대해서 제자들은 무지했습니다. 간밤에 주님께서 피와 땀이 범벅이 되도록 기도하신다는 소식을 들었지만 누군가가 가서 보고 그 얘기를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왜 그렇게 처절한 기도를 하시는지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기도하지 않은 그들은 육체도 잠들었고 영혼도 잠들었습니다. 깊이 영적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전혀 주님과 관계없는 그런 시간들, 너무 막연한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주님이 참 답답하셨어요. 저 같으면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소리를 쳤을 텐데 주님은 기다리시고 또 기다리십니다. 참 좋으신 주님이십니다. 주님께서 함께 가자라고 제자들을 부르시고 격전지로 향하십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모릅니다. 얼마나 치열한 전투가 기다리고 있는지 제자들은 모릅니다. 여러분, 같은 시간에 제자들이 격전지로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이 제자들 데리고 격전지로 가는 동안 저 반대편에서 배반자 가룟 유다도 로마 군병과 유대 병정을 데리고 동산으로 오고 있었습니다. 너무 아이러니컬하죠. 예수님도 기도로 밤새 준비하고 영적으로 풍성해지셨는데 마귀의 종 유다도 모든 준비를 해서 여러분 함께 오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성령 충만할 때 마귀도 마귀의 영으로 강력해진 줄 아셔야 됩니다. 성령 충만할 때 넘어질 확률이 높다는 것을 알고 준비해야 됩니다. 여기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저쪽에서 그들이 악한 영으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시험을 합니다. 여러분, 유다는 대단한 일을 한 것이 아닙니다. 겨우 은 30을 얻으려고 큰 사건을 일으킨 거 아닙니다. 그 동기가 아주 빈약합니다. 작은 것 하나 얻으려고 여러분 인류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배반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험에 빠지고 어려움을 겪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는 일이 큰 사건이 아닙니다. 아주 작은 겁니다. 아주 보잘것없는 겁니다. 그 모든 유혹과 시험은 우리 마음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순교자들은요 총칼, 불, 굶주린 짐승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들의 마음이 담대했기 때문에. 작은 것 보고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주님을 외면할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담력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멀쩡한 막대기 보고도 말이죠, 도깨비 방망이라 하고 말이죠. 예. 반딧불 보고도 도깨비 불이라 하고 소리를 치고 난리를 치는 겁니다. 유혹은 외부에서부터 오지 않아요. 유혹의 힘은 우리 내부에 있습니다. 악한 자는 내부에서부터 일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너희 마음을 지키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유혹이 찾아오면 배도자가 되게 만듭니다. 배반자가 되게 만듭니다. 유다는 돈을 사랑했고 그 탐욕스러움이 배반자가 되게 했습니다. 여러분이 분노, 탐욕, 욕심, 불만, 불평, 권력, 명예욕 이런 것에 사로잡힐 때 깨어서 알아야 돼요. 마귀가 나를 유혹하고 있구나. 여러분, 그럴 때 그 배경에 마귀가 있는 줄 알고 유혹을 물리치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겨내지 못하면 거기에 넘어져 가지고 여러분이 피폐해집니다. 절망적인 인생이 됩니다. 아셔야 돼요. 심한 유혹이 여러분을 향해서 공격해 올 때 마귀가 왔구나, 이러면 딱 맞습니다. 마귀는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 유혹과 시험을 만날 때 마귀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영혼이 잠들어 있으면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유혹을 기다린 것처럼 무릎을 꿇게 됩니다. 또 지나치게 화려해 보이고 아름답게 보이고 너무 좋아 보일 때, 또 너무 두려울 때, 그때도 마귀를 경계해야 됩니다. 세상에는 너무 좋은 게 없습니다. 따라하세요. 세상에는 너무 좋은 게 없습니다. 근데 마귀가 와서 유혹을 하면 너무 좋아 보이는 겁니다. 돈이 너무 좋아 보이고 쾌락이 너무 좋아 보이고 뭐 너무 좋아 보이는 겁니다. 예수님은 보이질 않아요. 아, 내가 왜 이럴까? 내가 오늘 기분이 너무 좋네? 이러다가 안 되겠네. 내가 시험에 드는가? 유혹에 빠져 있는가? 여러분, 우리 청년들, 학생들은 연예인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너무 좋아할 게 아닙니다. 그런 것들은 너무 좋은 게 아닙니다. 유다는 결국 너무 좋아 보였던 은30을 버리고 목매어 자살을 합니다. 유다한테는 정말 은30이 예수님보다 더 좋아 보였어요. 마귀가 시험하니까 눈이 먼 거죠. 아담 하와도 마귀가 속삭이니까 그냥 선악과가 그렇게 좋아 보였습니다. 먹음직스럽고 정말 지혜스럽게 할 만큼 탐스럽고 그냥 완전히 그냥 가버렸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먹고 여러분, 영원히 죽는 길을 갔습니다. 하와만 그런 게 아니고 아담도 그렇게 되고 저와는 그렇게 됐습니다. 마귀를 경계해야 됩니다. 목매어 자살합니다. 유다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네가 그렇게 할 거다. 그런데 미혹을 받아서 탐심에 사로잡혀서 주님 말씀을 못 알아들었어요. 저도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는데 여러분이 못 알아들어요. 시험 들어요. 여러분, 주님의 음성 듣기를 축원합니다. 들어야 됩니다. 들을 끼는 자는 들을지어다. 유다를 향한 주님 말씀, 마태복음 26장 24절 25절입니다.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내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아멘. 주님 말씀하셨어요.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 것이다. 나는 내가 갈 길을 간다. 네가 팔았다고 가는 게 아니고 네가 뭐 배반했다고 가는 거 아니다. 나는 계속 하나님 정하신 그 길을 갈 거다. 그런데 그 사람은 차라리 안 태어났으면 좋았겠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다 하나같이 내니까. 예. 유다도 물었어요. 나는 아니죠. 나는 아니죠. 그런데 예수님은요, 다른 제자들은 대답 안 하시고 유다에게 네가 말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듣는 귀가 유다에게 없어서 그는 돌이키질 못하고 끝까지 배반자의 길을 갖고 자살했습니다. 유다는 후회했어요. 나중에. 그래서 죽었어요. 후회가 아닌 회개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 후회하는 거 오히려 병을 불러와요. 후회하느니 여러분, 회개하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후회하면 우울증 찾아와요. 정신병 걸려요. 회개가 아니라 회개를 해야 됩니다. 자꾸 후회하는 사람은 우울해져요. 네. 자꾸 후회만 하는 사람은 자신감이 없습니다. 어두워집니다. 그러면 안 되고요.
회개를 해야 됩니다.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하나님을 저버렸구나. 여러분, 생명이 우리 겁니까? 왜 자살을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려고 맡긴 생명인데 왜 우리가 그 생명을 막 함부로 다룹니까? 여러분, 자살하면 안 됩니다. 예, 병 환자가 되면 자살을 하잖아요. 우울증 같은 거. 기독교는 우울증으로 자살한 사람을 병에 걸려서 죽은 사람으로 봐요. 그 사람은 죄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멀쩡한 사람들이 죽습니다. 여러분은 죽음을 예찬하지 않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살 동호회를 왜 만들어요? 그 누구 건데 그 동호회로 만들어요? 왜 하나님 생명을 가지고 그런 일을 해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똑같이 밤새도록 겟세마네 동산에 있었거든요. 똑같이 있었어요.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 돌 하나 던질 장소에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서 예수님은 기도하셨고 제자들은 잠들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나요? 똑같은 장소에 똑같은 시간을 보냈는데 기도한 예수님은 원수들을 수용하고 주님의 길을 갑니다. 그러나 잠들었던 제자들은 칼을 휘두르고 도망을 쳤어요. 기도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기도하지 않은 베드로의 열심이 하나님의 일을 망칠 뻔했어요. 하자마자 베드로가 비몽사몽간에 칼부터 뽑아가지고 휘둘렀단 말이죠. 예수님께서 말리시죠. 이런 식으로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너는 칼로 망한다. 하나님의 일이 기도에서 먼저 승리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 안 하고 열심 내지 마세요. 다 그르칩니다. 사람 망칩니다. 기도 갖고 영성이 없는 사람이 앞에서 막 설치면요, 많은 사람들이 죽습니다. 큰 소리 치고 사랑 없는, 애정 없는 소리를 하고, 그래서 그만 멀쩡한 사람도 그냥 푹푹 찔러서 마음 아프게 만들어요. 예수님요 기도하셨고 제자들은 기도하지 않으셨는데요, 제자들은 칼을 뽑아서 그냥 막 휘둘러 댔다고요. 마태복음 볼까요? 26장 52절에서 54절까지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아멘. 칼집에 집어넣어라. 칼 좀 뽑지 말아라. 베드로는 걸핏하면 칼을 뽑는데, 물론 진짜 칼도 있지만 베드로는 성질도 급했거든요. 그것 좀 집어넣어라. 자꾸 그렇게 하면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나라는 칼로 이루는 게 아니죠. 예수님 말씀하세요. 내가 하늘의 군대를 불러올 수 있다. 12군단 엄청나게 몇천 명 되는 군대를 불러올 수 있다. 그런데 그것 가지고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지 못한다. 그것으로 원수들을 때려잡고 다 없이 해도 다시 살아나는 줄 알아요. 죄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노아가 의로 와서 노아의 가족을 살리고 싹 쓸었는데 그 노아의 후손들이 나중에 하나님 앞에 범죄하잖아요. 바벨탑을 쌓고. 역사가 꼭 그렇습니다. 그렇게 선하던 다윗이 죄를 짓고, 예수님은 그런 식으로는 다 하나님 해보셨다. 폭탄, 유황불 폭탄도 때려 사해 바다가 생길 만큼, 또 방주를 120도 만들게 해서 튼튼하게 만들어서 홍수도 이겨내게 하시고 다 해봤는데 그 노아도 범죄하고 그 후손들도 범죄하고, 그런 일로는 안 된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달려져 나간 길을 붙여주세요. 대제사장의 종 말구의 길을 땅바닥에 떨어져서 발탁발탁 뛰고 있는 길을 주어서 피투성이 된 거기에 붙여주셨습니다. 온유하신 주님, 하나님 나라는 칼이 아니고 은혜라는 사실을 보여주셨습니다. 제자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기적을 행했는데 이렇게 잘려져 나간 지체를 붙이는 일은 안 하셨거든요. 아, 이분이 우리의 구원자가 맞으시구나. 이분이 정말 우리를 살리실 그 분이시구나. 창조자의 자비로운 손길을 경험한 말고는 어땠을까요? 아프고 힘들고 기가 떨어져서 평생 기 없는 자로 살 뻔했는데 그 주님이 자기를 잡으려고 온 자신을 용납하고 떨어져 있는 길을 주어서 붙여주셨어요. 여러분,
그 손길을 경험한 말고가 평생을 그 감격 가운데 살았을 것을 저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에게도 그 손길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만지심, 주님의 위로하심, 주님의 축복하심, 그 음성이 들려질 때 우리는 죄를 회개하게 되고 잘못을 깨닫게 되고, 여러분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타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네, 주님의 손길은 놀랍습니다. 저는 어렵고 힘든 신학생 시절에 좋아했던 찬송이 있었습니다. 찬송가 134장인데요. 저는 여러분이 알다시피 늦게 예수를 믿었고 또 늦게 신학을 했어요. 그래서 신학교를 가니까 교일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신학교에서 요구하는 거 이만큼이고, 또 교회 가니까 전도사랍니다. 전도사. 아, 진짜 애들 말로 막 그냥 완전히 그냥 그러니까 그 간격을 좁힐 수가 없어요. 나중에는 뭐 안 되더라고요. 절제가 안 되더라고요. 사람의 노력으로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운동을 잘하니까 공을 찼잖아요. 공을 차니까 좀 스트레스가 풀리는데, 또 공을 차니까 또 입에서 또 거친 말이 나오더라고요. 정말 힘들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자꾸 저를 용납하시고 만져주시면서 제가 변화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에게 그분의 만지심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람 자꾸 변화되라고 달라지라고 구박하지 마세요.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자녀라고 똑바로 그러면 안 돼요. 제가 해봤거든요. 개척 시작하고 집에 가면 아내한테 뭐라 그러고, 그냥 아이들한테 뭐라 하고, 아내가 피골이 상접해졌어요. 네? 가죽만 다 얼굴에 붙어있어요. 옛날 사진 보면은 거의 그렇습니다. 날씬하니까 예쁘긴 했죠. 어디 갑니까 원판이. 할렐루야. 그런데 자꾸 우울해지는 겁니다. 애들도 뭐라 그러니까 자꾸 아이들이 자꾸 위축돼요. 교회에서 왜 그렇게 하냐? 왜 교회에서 그렇게 하냐? 그냥 아이들이 그냥, 어느 목사님 오셔서 이 노총각이 처녀 하나 죽이겠네, 이렇게 하면서 자꾸 주님의 사랑을 나누셨어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칼이 아닌 사랑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먹고 살아요. 그래, 그때 좋아했던 찬송인데요, 제가 2절을 너무 좋아했거든요. 가사 읽어드릴게요. 그리고 한번 불러봅시다. 가사 보면, 그 사랑의 눈빛과 음성을 나는 잊을 수 없겠네. 그 갈릴리 오시니 그때에 이 죄인을 향하여 옷자국 난 그 선과 옆구리 보이시면서 하신 말, 내 지은 죄 사했다 하실 때 나의 죄짐이 풀렸네. 내가 영원히 사모할 주님 참 사랑과 은혜 넘쳐 나 배웠고 그 후로부터 내 구주로 섬겼네. 할렐루야. 주님이 오셔서 내가 내 죄 사했다, 괜찮다 하실 때 비로소 자유자가 됐다는 겁니다. 죄짐이 풀렸다는 겁니다. 찬송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시간이 좀 지나겠지만. 그 사랑의 눈빛과 음성을 나는 잊을 수 없겠네. 그 갈릴리 오시니 그때에. 아멘. 자국 난 그 손과 옆구리 보이시면서 하신 말, 지은 죄 사했다 하실 때 나의 죄짐이 풀렸네. 내가 영원히 사모할 주님 참 사랑과 은혜 넘쳐 나 배웠고 그로부터 내 구주로 섬겼네. 아멘. 우리는 주님의 사랑 때문에 변화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을 받아야 돼요. 그 사랑을 나눠야 됩니다. 물론 때로는
우리가 사랑을 가지고 애정을 가지고 그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경책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럴 필요가 있습니다. 예.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쳐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떤 정죄나 어떤 비난이나 어떤 잔인한 말은 사람을 상하게 합니다. 주님은 넘어진 제자들을 찾아와서 위로해 주셨습니다. 그들을 이렇게 세워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의롭다 해서는 안 되고 죄인인 것을 알고 주님을 의지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죄인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마땅히 받을 매를 맞는 겁니다. 마땅히 들을 책망을 듣는 겁니다. 약하고 부족하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새 삶을 시작합니다. 그러나 자아가 강한 사람들, 자존심이 강한 사람들, 진심으로 회개할 줄 모르는 사람들은 십자가 앞에 절대로 무릎을 꿇지 않습니다. 남을 이해하고 용서할 줄도 모릅니다. 관용은 손톱만큼도 없습니다. 자기만 생각합니다. 남이 잘 돼야 내가 잘 되는 영적 비밀을 몰라요. 경쟁자들을 다 없애려고 합니다. 그들을 예수님은 죄인이라고 그러세요. 마태복음 9장 12절 13절 주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19장 10절도 볼까요? 가복음.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용서하려고 오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괴롭히려고 오신 게 아니에요. 근데 왜 세상은 예수님을 싫어하는지 모르겠어요. 왜 사람들은 교회를 그렇게 싫어하는지 모르겠어요. 잘 모르니까. 목사를 왜 욕하는지 모르겠어요. 목사를 잘 모르니까. 저는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네,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주님을 닮아가려는 성도들을 왜 괴롭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마귀가 하시는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보기에 좀 나쁜 사람, 힘들게 하는 사람, 이해할 수 없는 악을 행하는 사람 보거든 미워하지 마세요. 제가 그렇게 하는데 자꾸 따돌리지 마세요. 더 불쌍히 여겨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러 왔습니다. 아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의롭다 해서 싫어하셨어요. 근데 장기와 세리는 하나님, 예수님 좋아하셨어요. 세상은요, 예수님과 달라요. 경쟁자 없애는 게 세상입니다. 자기가 살려고 싸워서 상대를 죽입니다. 그게 전쟁 아닙니까, 여러분? 전쟁이 뭡니까? 영토를 넓히려고 뭔가 이권을 챙기려고 하는 게 전쟁입니다. 다 상대를 죽여 없애려고 하는 겁니다. 얼마나 무섭고 잔인합니까? 요즘 우리가 전쟁 보고 있잖아요.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많이 죽잖아요. 가만히 앉아서 미사일에 죽잖아요. 그게 전쟁입니다. 죽여 없애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칼을 휘둘러서는 안 되고, 여러분, 자비를 베풀어야 되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체들입니다. 여러분은 사랑하시는 일에 열심히시길 바랍니다. 아멘. 전쟁 준비가요, 그 전쟁이 첨단 과학을 만들었습니다. 내비게이션요, 자동차 가는 길 알려주는 거 우리에게 보급되기 전에 비행기에서 썼고 우주선에서 썼습니다. 전쟁에서 썼던 겁니다. 레이저 이렇게 발달한 거 다 전쟁 때문에 그렇습니다. 레이저가 지금 얼마나 많은 치료 효과를 가지고 있는지 압니다. 얼굴에 있는 점 다 빼줍니다. 흉터도 없이 빼줍니다. 이제 칼 안 놓고 레이저 칼을 가지고 치료를 하고 그래요. 그런데 그 레이저가 그렇게 강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한 200km를 날아가서 폭발을 일으킨다 하더라고요. 빠른 속도로. 세상이 그렇습니다. 죽이는 겁니다. 망치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살리고 치료하고 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닮기를 축원합니다. 자꾸 남을 비판하고 그냥 괴롭히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니고 악한 자, 마귀가 좋아하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자기를 위해서 군대 부를 수 있었어요. 하늘의 군대 불러서 거기 오는 로마 군병, 유대 군병 다 죽일 수 있었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자신이 죽어야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적으로 하나님 나라 군대를 이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요즘 모 후보의 부인께서
나라 카드 법카를 잘못 쓰셔서 곤욕을 치르고 계시더라고요. 너무 안 됐습니다. 네. 여러분, 네거티브 살리는 게 아니고 죽이는 겁니다. 여러분은 네거티브 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네, 저는 하겠습니다. 네거티브 자꾸 하는 것은 정상적이지 않습니다. 세상은 그 정권 때문에 자기가 살 거라고 남을 없애기 때문에 자꾸 상대 정권을 네거티브 하잖아요. 뭐 다 물쳐내잖아요. 우리에게 도움됩니까? 안 돼요. 여러분, 뭐 나라 살림에 보탬됩니까? 안 돼요. 바르게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싸우는 겁니다. 다 자기들의 사적인 욕심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주님은 그 욕심을 버리시고 군대를 동원하는 일을 포기하시고 십자가를 짊어지셨습니다. 여러분도 주님을 닮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고난주간 그런 것을 배워야 됩니다.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고, 남편이 남편이 수용하고 사랑해야지. 제가 해보니까 아내가 죽더라고요. 바르게 되는 게 아니고 빨리 뛰어. 우리 집사람 빨리 못 뛰거든요. 자기 평생에 17초가 제일 빨랐다니까 저는 13초를 뛰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아이들 뭘 압니까? 개척한다고 아이들을 얼마나 내가 잡았는지 모릅니다. 마음 아픈 일이죠. 예수님은 피 흘리시며 땀 흘리시며 자신이 모든 짐을 짊어지시겠다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예수님도 그 잔이 싫었어요. 아버지, 나 이 쓴 잔 마시고 싶지 않습니다. 이 고통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결론은 뭡니까? 하오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래서 그분은 그 기도에 승리하시고 마침내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배경으로 골고다 언덕에서 승리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골고다 언덕의 승리가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가 없었으면 불가능했습니다. 제자들 다 도망쳤잖아요. 예수님은 무슨 일을 하시든지 먼저 기도부터 하셨어요.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주를 선택하시기 전에 40일을 금식하셨습니다. 마귀는 그때도 찾아왔어요. 마귀가 정말 무모합니다. 그거 아주 무식합니다. 앞뒤가 없습니다. 조심해요. 조심해야 됩니다. 마귀는 인정사정이 없습니다. 나사로를 살리실 때도 기도하셨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킬 때도 하늘을 향해서 축사하셨습니다. 주님의 일에는 기도가 없는 일이 없습니다. 십자가에서도 죄인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셨습니다. 아버지요, 저 사람들이 자기들이 하는 일이 뭔지를 모르고 저럽니다. 저들의 죄를, 저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거 여러분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여러분도 이 고난주간 금식도 해보시고 기도하시면서 그런 영성 회복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미운 사람 사랑할 수 있고 여러분을 해롭게 한 사람 관용할 수 있는 그런 영성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엘리야는요 기대했어요. 자기 욕심이 있었어요. 내가 기도하면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기도해서 진짜로 불 내려오게 만들고요, 하늘에서 비 내리게 만들었어요. 3년 넘게 가물었던 땅에 비가 내리게 했어요. 이방의 선지자 850명을 다 죽였어요. 이 정도면 이 악독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변하겠다. 그래서 신이 나가지고 기적 끝에 아방의 마차보다 더 빨리 뛰어서 이스라엘로, 사마리아로 갔는데요, 여러분 아무도 안 받겠습니다. 엘리야의 기대가 완전히 무너졌어요. 오히려 아합 왕 이세벨이 엘리야 죽이겠다고 선전포고했습니다. 낙심이 돼서 도망쳤습니다. 그리고 죽여달라고 기도합니다. 로뎀나무 그늘에서 나 죽여주십시오. 넉넉합니다. 나만 남았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내 뜻을 위함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에 오시는 거, 여러분의 어떤 것을 구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그렇게 해야 되지만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믿어야 할지니라. 믿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우선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은혜를 받아요. 그래야 신앙의 깊은 의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내 뜻보다 그분의 뜻이 우선이면 신앙생활이 행복합니다. 정욕을 위해서, 탐욕을 위해서, 여러분 육체를 위해서 살지 말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면 주님 같은 축복의 자리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다르게 살았어요. 병든 자의 친구, 줄인 자의 친구, 세리와 창기의 친구로 살았습니다. 그렇게 사시고도 마지막 길이 십자가 길이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서 사십니까? 오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예배에 오신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한, 그분을 영화롭게 하기 위한 그 예배에 여러분이 동역하지 않으면 여러분 예배 시간에도 시험 들 수 있습니다. 예배 시간에도 여러분이 범죄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중심이 혹시 설교의 감동을 기대하고 오셨다면 여러분은 체험받지 못합니다. 어떤 말로도, 어떤 설교자도 하나님을 대신하는 능력은 여러분에게 나눌 수가 없어요. 설교자가 너무 멋지게 설교하려고 애를 쓰는 거 나쁘지 않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영성을 회복하는 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기분 좋았다, 정말 말씀이 주옥 같았다, 그것이 여러분의 심령을 흔들고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때 그 일이 일어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그런 마음으로 드려야 됩니다. 사람의 행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원수와도 화목하게 하는데, 예배자의 삶이 오늘 같은 공정 예배뿐 아니라 삶의 터전에서 하나님 기쁘시게 하면 반드시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도도 그렇게 하시고 모든 삶의 현장에서, 예배 속에서 하나님을 위한, 그분을 영화롭게 하고자 하는 예수님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 맺습니다. 성도 여러분, 삶이 힘드신가요? 답답하신가요? 혹시 곤고하신 분이 계십니까? 자신도 어쩔 수 없는 문제를 안고 살아가는 분 계시지 않습니까? 질병이든 경제적인 문제든 인격 문제든 또 해결해야 될 어떤 문제든 너무너무 힘들고 벅차서 신음하는 분이 계십니까? 그것을 술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것을 친구를 만나서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것을 등산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주님을 만나야 해결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 주님을 만날 수 있는 루틴이 있길 바랍니다. 습관이 있길 바랍니다. 저도 힘들 때가 많거든요. 엘리야가 이해될 때가 있거든요. 죽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말은 안 하지만 사람들은 나한테 강하다고 오래 살겠다 하는데 아주 약한 남자입니다. 그런데 제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주님을 만나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분께 나와 토로하고 기도하면 다 들으세요. 다 들으세요. 그리고 힘을 주세요. 여러분에게 십자가 승리를 완성하신 주님의 기도가 있어서 승리자, 축복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 되는 하나님의 큰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기도하길 원합니다. 기도로 먼저 승리하고 주님의 일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열심은 때때로 장애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떤 것은 이루지만 상대적으로 더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지식이나 똑똑함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장애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가장 힘들게 한 자들은 종교 지도자들이었고 사회적 지위를 가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죄인들은 그리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열심보다도 하나님께 의지하고 기도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 내가 주님을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